오늘은 이상의 우리 함께 읽어본 말씀들을 가지고 그 제목을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본다면 아브라함이 누구냐,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대충 다 안다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 그 대목이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참으로 삼국지처럼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서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을 한번 나름대로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적어보십시오 하면 논리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설득력 있게 그것도 현실 타당성 있게 적어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 믿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또 살아서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할 때 만약 사도 바울에게 묻는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행적을 먼저 묵상해 보라고 틀림없이 답변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의 기술이 로마서 제4장에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다. 선민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다 하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만 그 세 가지를 추적할 수 있는 실마리가 과연 어디 있을까? 그것이 이 성경을 강해 설교를 쭉 하면서 성경신학적인 입장에서 늘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있는 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설명을 체계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 제시를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적인 믿음의 길을 떠난 것은 창세기 제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이 나타나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는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4가지 정도 됩니다만 한 가지를 빼고 나면 우리가 좀 색다른 3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으로 수고서를 좀 한번 가보셔야 되시겠습니다. 창세기 제12장 2절과 3절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들여다봅니다. 창세기 제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도들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가나안 땅으로 떠나고 있는, 그것도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자인 아버지 데라를 북부 시리아 하란 땅에 남겨두고 장자가 떠나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막대한 재산의 상속권을 포기하고 지금 하나님 명령 따라 떠나고 있는 길입니다. 아버지의 그 막대한 재산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브라함이 얻고자 하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그저 선지자로 떠나는 그 길에 보호를 해주겠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일하는 하나님 일꾼들에게 보호해 주시는 것은 오늘날 성도에게나 그리고 옛날 사도나 제자들에게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다면 구체적인 것 3가지 축복의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2장 2절 첫머리에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3가지 언약 가운데 첫 번째가 자손의 번성,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언약이 왜 의미가 있느냐 하니까 이때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무자식입니다. 상팔자가 아니라 옛날 같으면 상속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죽은 팔자입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거는 엄청난 유혹이자 사실은 충동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큰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축복이죠.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너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고대 사회나 지금 사회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조금 우습게 소리 같습니다만은 수십 년 전에 땡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땡전 뉴스라고 해서 9시가 딱 되면 땡하고 나오시는 분이 계셔갖고 그 이름이 참 창대합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창대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퍼스트 클래스, 퍼스트 네임이 되는 겁니다. 그냥 시시한 퍼스트 네임이 아니라 그 민족, 그 나라에서 최고의 지위를 올려주겠다. 이것이 그 말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한 민족 가운데 너의 이름이 최정상 있게 해주겠다. 출세시켜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가 3절에 있습니다. 3절 끝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데 복의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는 곳마다 세상 모든 족속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데라의 그 재산 정도 포기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믿고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과연 그것이 이루어졌을까요? 이제 들여다봐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을 알자면 첫 번째, 큰 민족 자손의 본성이 있었던가? 이제 그걸 생각해 봅니다. 왜 이렇게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냐 하니까 흔히 불교계에서 고성들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책을 들여다보면 해답이 다 있기 때문에. 고성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면백수련을 하고 10년, 20년 하면서 하나의 한마디의 그 실마리를 가지고 한 문장의 그 명제를 가지고 명상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화두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면백수련을 해서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면 부처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그 영이 깨어서 마치 헬라인들이 철학자가 영지를 얻듯이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 세계의 영적인 지식을 끄집어내서 깨달은 득도를 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화두입니다. 그것을 또 인간의 말로 형용하고 다 묘사하고 전해줄 수가 없어서 시를 하나 엎어서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오도송이잖아요. 불교는 이렇게 거창해 보입니다. 팔만대장경 저는 가서 보지 않았지만 그 깨달음이 얼마나 불경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불경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연구한 사람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20년 이상 이 성경책을 들여다보면서 그것도 제 포스트 다크호스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해본 결과 얼마나 깊은 화두를 갖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세계가 창조주의 세계가 얼마나 넓은가, 얼마나 깊은가,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음을 감히 측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하나 제시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화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손의 본성. 갖고 들어갑니다. 성경의 세계로, 아브라함의 시대로. 아브라함이 애굽 여인 하가를 첩으로 삶았어. 원래 그는 그의 안방마님인 사라죠. 처음 이름은 사레, 나중에 사라입니다만 애굽 출신 몸종이었습니다. 젊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합방을 해서 아들을 얻은 것이 86세입니다. 그런데 그 한 해 전 85세가 됐을 때 지금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 세 가지 언약의 약속을 믿고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을 때 나이를 성경은 적어둡니다. 75세였더라. 그런데 85세까지라는 이야기입니다. 10년 동안 이제 화두와 같은 자손의 번성을 기다렸는데 1.혈육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10년 동안 소망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간구했지만은 응답이 없었다. 거기서 시작합니다. 우리 왜 10년 공부 나무함이 타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0년 세월이 허망합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믿을 바가 못 되기 때문에 내가 대신 내 후계자를 결정하겠다. 그래서 후계자를 결정합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자신의 318명의 가병들을 이끄는 젊은 가신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다메섹 출신인 엘리에셀입니다. 그를 젊은 그 친구를 충직하기 때문에 자신의 후계자로 양아두돌로 삼아서 이제 모든 족장의 지위와 재산을 넘겨주려고 결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급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15장의 창세기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를 끌어서 장막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막 바깥으로 그것도 한밤중에 끄집어냅니다. 너는 거기 장막에 갇혀서 너의 사고방식에 갇혀서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10년 수고가
소망이 헛수고 헛믿음이 되었으니까 내 멋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주책 없는 짓 하지 말고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강원도 가게 되면 밤이 되면 하늘이 별이 총총하고 쏟아집니다. 아마 거기도 사막 비슷한 반사막이니까 아마 그랬겠죠. 또 산지니까 틀림없이 강원도 같았을 겁니다. 별무리들이 그렇게 총총한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 저 별무리들 전부 셀 수가 있겠느냐? 뭐 정신없이 세면 옛날에 천천만만 했으니까 아마 천천하면 얼마입니까? 100만, 만만 하면 억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별이 많습니다. 저렇게 엄청난 수의 족속을 자손의 번성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상성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땅에 있는 축복, 그저 큰 교회나 하나 만들고 그리고 총회장 무엇으로 하고 어시되고 뭐 이렇게 되면 그 정도로 만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스케일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것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거기서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첫 번째 제 믿음의 파운데이션, 1층이 형성이 됩니다. 15장 6절입니다. 정답은 거기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로마스에서 풀이하고 그 말씀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종교개혁을 갖고 온 위대한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한 절로 간단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출발점. 창세기 15장 6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주 짧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고 짧았냐?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에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유신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전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동의하지 못하게 되면 창조주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무주공산이라고 생각하면서 제멋대로 힘과 권력이 있는 자가 자신의 뜻대로 취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하는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헤브라이즘은 1장 1절에 창세기에서 창조주가 계신다. 이 세상의 주인이 계신다. 그분이 세상을 만드시고 처음 태초부터 만드시고 in the beginning 지금도 경영하고 계신다. 그가 사람들을 청지기로 사용해서 그저 복음의 일꾼들에게 위임해 줄 뿐 아직도 중간결산까지 하고 계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설명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첫 단추가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데 백성들이 서민조차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행입니다. 믿음의 기반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환란 가운데 비가 오고 창수가 있게 되면 그냥 전부 토대가 무너질 판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또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인가? 창조주 여호와가 계심을 믿고 창조주 여호와가 지금도 모든 역사적인 섭리를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어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인간을 어렵다 하실까요? righteousness를 언제 주시느냐 하니까 피조 세계를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을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상식을 믿는 것도 아니고 이 보이는 세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창조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질서가 그분의 생각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으며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창조주를 믿을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모두가 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간 자가 바로 16세기의 가톨릭 교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등을 비롯해서 전부 그는 창조주가 아니다. 교황의 말이 어떻게 성경 말씀이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되는가? 그 언약은 교황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이신칭의는 오직 구원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결정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하면 창세기 15장 6절로 돌아가자.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교황이라 하더라도 전부 가짜고 거짓 선지자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적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인데 나중에 가셔서 이신칭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모든 은혜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발견입니다. 우선 이렇게 아브라함 믿음 제일 첫 번째 가장 파운데이션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인간을 믿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0년 동안 믿었어도 되지 않았지만 또 한 번 믿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유일하게 피조물이 믿을 수 있는 자는 분은 그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있게 되고 또 그 다음에 13년이 지나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 번째 화두가 있습니다. 이것만 알게 되면 세 가지 믿음 가운데 첫 번째 제1층밖에 모릅니다. 2층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서 발견하는 것. 그 단서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바로 처음 읽었던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어떻게 이 한 절이 그렇게 중요한가? 자손의 번성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자신의 이름의 창대함에 대해서는 창대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는 나그네였고 그리고 애굽에 갔을 때 또 그랄 땅은 블레셋에 있는 그 평야입니다. 그것은 블레셋의 5 도시국가의 연맹왕이 갖고 있는 그 속지입니다. 자신의 기업되는 땅을 마치 호남평야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름진 곳을 좋기 때문에 그것이 그랄 평야입니다. 거기를 지배하는 자가 시급으로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5 도시국가로 되어 있는 블레셋의 연맹왕. 그래서 왕들의 아비라고 해서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그 칭호를. 아비는 아버지고 멜렉은 히브리 말로 혹은 블레셋 말로도 가나안 말로도 그것은 왕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그의 시급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도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래서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자기가 남편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온유를 하며 살 것 같아서 또 한 번 그렇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해변가에 있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을 때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운명입니까? 이름을 창대하게 해준다고 하더니 마누라도 빼앗길 뻔, 겨우 구출해갖고 자기가 돌려주는 것으로 그리고 재물 좀 두는 것으로 자기를 쓰다듬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봤습니다.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아브라함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화가 사라지는 날이 발생했습니다. 창세기 21장의 내용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그랄 땅에서, 블레셋 땅에서, 호남 평야와 같은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게 되면 그 덜파는 값이 있어집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블레셋 족속들이 힘으로 뺏어가 버렸습니다.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또 팠습니다. 또 뺏어갑니다. 또 팠습니다. 또 뺏어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가나안 지역과 국경지대가 있는 브엘세바 지역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우물을 다시 아브라함도 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80년 후에 그의 아들 때에도 또 반복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그 모양을 정세를 보고받았던 이 아비멜렉 왕이 놀라서 군대 장관 비골만 데리고 미행을 해왔습니다. 와서 한 말씀이 이렇습니다. 21장 22절입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이 비골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장관의 칭호입니다. 이 나라에. 나중에 비골이 또 나타납니다. 칭호가 군사를 통솔하는 최고 그 책임자 이름이 그 칭호가 비골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성도의 삶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성화된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 그리고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를 잘못 다루게 되면 지금까지는 축복이 넘쳤지만 계속 우물을 뺏고 변방으로 몰아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진로하시게 되면 이제는 진로가
블레셋 족속에게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 지혜스러운 아비멜렉 연맹왕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달려와서 불가침 조약,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오늘날 북한과 미국이 그토록 맺고 싶어하는 그 평화 조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1대1의 관계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힘이 센 블레셋 족속의 연맹왕입니다. 그가 허겁지겁 달려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맺자고 합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뒷배가 되어주시고 백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1대1로 지금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섭섭했던 일을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우물을 뺏지 말라고 하면서 증거까지 세우고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안심이 된 아비멜렉과 비골은 32절에 보면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일찍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안전을 보장받고서 그 땅에서 브엘세바 땅에서 남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하셨더니 정말 창대하게 하셨구나. 가나안 땅에 가장 힘이 센 블레셋의 황제격인 아비멜렉과 대등하게 평화조약을 맺도록 해주셨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언약도 지키셨구나. 그래서 그는 더 큰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까지 해주셨으니 이제는 됐습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딱 하나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33절입니다. 그런 눈으로 이제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이것은 개역 개정판입니다만 옛날 성경을 보게 되면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불렀으며 라고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것이 좀 맛이 못합니다. 옛날 것이 더 씹을 맛이 있습니다.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 말을 쉽게 하자면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에게도 그 영생을 달라고 강구하기를 시작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을 가진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왕 주시려면 황제에 버금가는 그 벼슬, 그 이름의 창대함, 이 세상에 것 필요 없습니다. 다 버리더라도 당신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의 몸으로 나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 소원을 이제 빌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의 믿음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적어도 믿음은 이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믿음의 결정체는 무엇인가? 영생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도 영생의 존재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불멸의 강구를 드리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손의 번성, 이름의 창대함, 황제만큼 출세하는 것, 대권을 지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유한한 삶을 바치고 대신 영생을 하나님 자녀의 지위와 신분과 기업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 두 번째 대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이미 창세기 4장 끝에 26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다시 발견했을 따름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4장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담이 13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또 하나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고 유배를 가버려서 자식이 없게 됐을 때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세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셋입니다. 다른 시 대안을 주셨다. 셋입니다. 이 셋이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세 세계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이름했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영어로 모탈 바디를 이야기합니다. 모탈 바디. 죽을 수밖에 없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왜 아들 이름을 그렇게 불렀을까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천년도 못 살고 옛날 그 시대는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라. 신앙생활하라. 그것이 26절의 내용입니다. 읽어볼까요?
셋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 부른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에노스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에노스임을 깨달았을 때 나의 몸, 육신적인 삶, 수명, 향년, 생로병사, 그리고 과거의 한계 아무리 고치고 바꾸어도 이 몸은 100년 안팎이면 사라질 것고 썩어져 버리고 없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 그래서 간절히 불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언제 리바이벌 됐느냐? 아브라함 때 와서 리바이벌 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부르면 뭐합니까? 실제로 그것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열매를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따르면 그렇죠? 바라는 것들이 실체가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열매를 갖고 와야 그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것을 이제 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주기 전에 시험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모리아산으로 너희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놈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물인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맞지가 않고 갈등 관계밖에 없습니다. 우리 쉽게 그 이야기 하잖아요. 열차를 탔는데 한 사람이 달걀을 먹고 있었습니다. 옆에 사람은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웃 사랑으로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지 않으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것이 갈등 관계입니다. 두 가지 시츄에이션에서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있는 말씀이 부딪힙니다. 결론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그런 갈등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간의 상식과 이 피조물의 세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진리가 터져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22장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19절 사이에 있었는데 손을 내밀어서 이제는 목을 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고 했더니 부랴부랴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말리면서 중요한 것은 13절에 순양을 산에서 주셨다는 겁니다. 대속물을 준 것입니다. 이 대속물이 나중에 가게 되면 어린 양,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 대속자로 바뀌게 됩니다. 대속자를 주셨다. 이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메소돌로지, 하나님의 방법론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정확합니다. 일체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그러므로 죽여야 됩니다. 하늘의 판정입니다. 죽은 다음에 다시 살려야 됩니다. 누구를 살리는지는 하나님께서 오른쪽 왼쪽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른쪽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영생으로, 영벌이 아니고 살려서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천하 만민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그 화두를 가지고 해보게 되면 그것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선민에게뿐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온 세상에 공개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확히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선지자 통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죠. 욥을 통해서 욥기 19장에 가게 되면 얘기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이 육신을 벗은 다음에는 나의 눈으로 그가 이 땅 위에 메시아가 오는 것을 내가 보리라까지 욥기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하나님 아들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육신이 죽고 3일 만에 하나님의 뜻대로 만민구원과 영생구원을 위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원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쳤기 때문에 만민구원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의 몸으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 몸이 영생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입고 그대로 베다니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성천의 광경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라. 예수님처럼. 우리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단계로, 세 번째 단계로 가게 되면 삼층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얘기해 준 것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딱 두 구절만 찾아보면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읽었는데 그 중에 다 그만두고 딱 한 절, 19절만,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참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돌려주신다. 이것이 부활사상입니다. 모리아산상에서 발생한 일은 대속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부활로 되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사상을 예수님께서 벌써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디 들어있을까요? 탕자의 비유 속에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으로 가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풀이를 해놨을 따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참 이해되지 않는 것이 15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누가복음 15장 24절.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늘 탕자의 비유 다 하신다 하시면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몰랐잖아요. 찾으신 줄 알고 다시 봅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천국의 잔치는 죽은 자를 다시 영생으로 살려서 들어갔을 때 천국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의 반지를 띄우고 신을 신겨주고 신은 회복을 해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로 가게 되면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딱 한 절로 그 뜻을 정리해 줍니다. 4장 24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 같이 읽고 잠시 생각해보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미암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시간이 나시는 분은 로마서 8장에 가셔서 한 번 더 이제 묵상을 해보실 게 8장 11절입니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왜 성령님을 주셨을까요? 이 새 언약의 약속에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영이 거기 와서 창조주의 영이 같이 거하십니다. 부활의 영으로 거하십니다. 우리가 향년을 맞이하고 우리 사명을 다 지상명령을 실천한 다음에 죽게 되면 우리의 영을 하나님 영이 부활의 영으로 살려서 우리를 영생의 몸으로 부활시켜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의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세 번째 그 단계에서 설명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끝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믿음 특징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자손의 번성을 통해서 저희들을 여호와를 믿어야 그 번성의 축복, 보이지 않는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안목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름의 창대함, 그가 아비멜렉과 같은 황제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함께 평화조약을 맺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주셨음에 영생의 구원을 달라고 그가 간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실천해주고 시험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불러서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고 바치는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얻게 된다는 뜻으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대속물로 주셔서 저희들에게 영생 구원, 영생의 부활을 줄 수 있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고 영생을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끝까지 지상명령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저희들이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왜 에셀나무는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왜 설교는 안 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랬네요. 그래도 질문 잘하셨네요. 에셀나무는 일부는 가나안 남쪽 헤브론 땅 등에 그것이 반사막성 네게베 지역이라고 합니다. 사막은 아니지만은 사막처럼 사막이 한 절반 정도 되게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거기가 광야, 풀만이 자라고 관목만이 자란다, 숲풀만이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3, 4m까지 관목으로 자라는데 거기에 사실 에셀나무가 있고 어떤 품종은 한국의 소나무하고 비슷한데 9m까지 자라게 됩니다. 거의 3배로 자라죠. 그런데 항상 사철, 유일하게 푸른빛을 띠고 있는 유일한 사철목입니다. 백예부 지역에서. 왜 그러냐 하니까 9m까지 자라는데 뿌리가 3배 이상, 30m 이상을 뻗기 때문에 빨아당기는 유일한 나무입니다. 또 하나는 소나무처럼 생기니까 이제 침엽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 잎이. 그 끼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그 그림을 제가 보라고 드린 겁니다. 이렇게 뭉쳐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소금기를 빨아당깁니다. 이 나무가. 그 소금기가 주변의 찬 이슬을 빨아당겨가지고 맺히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변해서 단맛을 내기 때문에 그 만나 이슬이라고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먹어본 적이 없지만은 달콤하니까. 그래서 그 나무를 기념식수 할 때 반드시 심습니다. 여기 21장 33절에서 그것을 심고서 영생이 무엇인가를 그 나무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영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연분과 물을 빨아당기게 되면 1년 4철 세상 모든 나무는 다 색깔을 잃어버릴지라도 너는 독야청청하게 푸른빛을 가지고 있으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나무죠. 그래서 이름하여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영생의 나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비슷한 종자가 있어서 이제 그 이름을 달리 이제 부르고 있죠. 부르고 있고 이 나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영어 이름으로는 타마리스크라고 합니다. 타마리스크 나무. 우리 소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 정도로. 그리고 중국에서는 위성류라고 아마 그래 부를 겁니다. 위성류. 그런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나무입니다.